그래서 2021년도에 마무리되지를 못했다면 우리는 2022년도 똑같이 우리는 그걸 얻기 위하여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2022년도가 마무리되어지는 12월 31일 또다시 2023년도를 맞이하면서 똑같은 고백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수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이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어야지, 아직도 되지 아니한 모습 속에서 그걸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똑같은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에 수혜자, 바로 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올 때마다 나의 무거운 짐을 들고 와서는 그 예수 앞에 이걸 내려놓습니다 하는 그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조차도 우리는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었는지를 모르는 모습 속에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습을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수고다라고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그 모습은 이렇게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얻기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는 그 모습, 그 수고를 일컫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 수고, 그거 가지고 내게 와.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그러면 내가 수고하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 예수 앞에 왔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을 그 예수님이 대신 해 주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내가 무겁게 낑낑 메고 지고 맞고 지고 가고 지고 가게 되는 그러한 짐을 그 예수님께서 지시고 어디에서? 그 십자가에서 그 짐의 대가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지고 있던 그 모든 짐의 대가를 어디에서? 그 십자가에서 받으시는 겁니다. 그걸 받으시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살려주시지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주시는 그 모습으로 이제 너희는 너희 짐을 내가 대신 졌으니 너희는 내 짐을 지고 가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요. 그 짐이 바로 다시 사신 영원한 생명의 은혜의 짐인 거지요. 기쁨의 짐인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수고하고 애썼던 그 모든 모습 속에 얻으려고 했던 그 은혜를 예수님이 대신 그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려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은혜, 그 생명의 은혜를 그 예수에게 짐을 넘긴 그들에게 그 예수가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겁니다. 그 영원한 은혜의 짐을, 기쁨의 짐을 우리에게 넘겨주면서 넌 이제 이 짐을 지고 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요.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의 은혜 속에서 이제 영원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참 제가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눌 속에서 그분의 신천지의 모습 속에서 있는 사람인데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모습, 무엇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그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복음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당신도 죽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신은 아직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직 못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누구만 죽지 않고 삽니까? 라고 했더니 그 이만희 총회장만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그 이만희 총회장이 받은 말씀이 그 이만희 총회장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한 말씀이라면 그분을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 또한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 또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영원히 사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 영원한 생명을 못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보다 황당할 일이 있을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영원히 사는 그 존재가 되신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그 말씀을 받은 그들 또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것을 그 예수에게 넘겼다면, 그걸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것이 확인되었다면 우리는 그 예수의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리스도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이 육신을 가지고 아니지요. 이 육신은 머지않아 땅속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영혼도, 한 사람도 이 육신을 가지고 영생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를 향해서, 신천지 그 친구를 향해서 예언 아닌 예언을 제가 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 5년 안에 죽습니다. 참 제가 이러한 얘기를 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육신은 분명히 죽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이걸 참 못 믿겠다고 하는 그 모습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안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가 다 이 육신은 죽게 되어 있는데 이 죽음을 안 죽겠다라고 얘기하는 그걸 믿고 그걸 향해서 가고 있는 그들이 도대체 뭘 믿고 있다라고 여길 수 있는 거냐는 거지. 그래서 이만희 총회장가 5년 안에 죽는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나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도 5년 안에 또 죽을 수도 있는 나 자신의 모습, 이 몸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몸뚱이는 언젠가 다 죽게 되어 있는 그 모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생명, 그 그리스도의 생명은 이 육신 덩어리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그 영혼이 그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영원히 사는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오늘 말씀과 좀 많이 떨어진 그 모습인데, 이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라는 이 말은 이 피스토라는 그 믿는 자라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어진 자.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이 내게 들어와 그 믿음으로 되어진 자를 일컬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예수 앞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어진 자. 그 내려놓게 되어진 그가 피스트로 믿음이 되어진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진 그가 여기에 말하는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것이 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루어놓은 그것이 나의 의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완성이잖아요. 나로 인해서 무엇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 예수 앞에 왔더니 그 예수는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 의를 나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그 일을 그 이루신 것을 나에게 넘겨주심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 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내가 너를 구원해 낼게, 너를 구원해 줄게, 그게 구원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의가 내 안에 이름이 됐다는 거예요.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린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세울 것도 없고 나 이거 알아, 나 저거 알아 이렇게 뽐낼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오로지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걸 지고 낑낑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난 도저히 이걸 이룰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것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만 알고 그 예수 앞에 예수님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어요. 나 도저히 이것을 못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한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짐을 대신 넘겨지시고 그 짐을 지고 십자가에도 죽으신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 의를 나에게 넘겨주심으로 그게 나의 의가 됐다는 거예요. 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됐다는 거지요. 바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이게 율법의 마침인 거예요. 나라는 이 몸뚱어리가 율법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몸뚱이를 가지고 그 율법을 실천하고 적용하고 그 말씀을 따라갔던 그 모든 모습이 이 육신 덩어리의 모습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 덩어리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그 십자가, 그 예수의 마침,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었다.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내가 그 율법을 이룰 어떠한 것도 이제는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의에, 그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그 율법을 따라 가고 있는 그 사람은 율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나를 향해서 이 화를 쏘고 있는데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이 나를 잘했다 칭찬할 것이고
그 율법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냐고 있다면 그 율법은 나를 향해서 화를 쏘게 됐지요. 화를 쏘고 정죄를 하게 되었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율법을 따라 가고 있는 그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 행함대로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우리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적용한다 했던 그 말씀 속에서 내가 100% 그 말씀을 잘 적용하고 있었는가? 열심을 다 행했던 그 일들이 그 말씀의 100%를 이룰 수 있었던 그 모습이었는가? 그러면 100%가 되지 못했다면 그 율법은 나를 향해서 정죄할 것이고, 내가 100%가 되었다면 그 율법은 나를 칭찬하게 될 겁니다.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믿음으로는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거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나르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 바울이 지금 무엇을 전하고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율법을 전하고 있었다면 너희들은 율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어진다. 그러나 내가 지금 무엇을 전했더냐? 오로지 십자가의 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있었지 않느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었더냐? 아니다. 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만을 전하고 있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 의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었던 것이 아니냐? 난 이것만 전하고 있었고 너희들 또한 이것만 듣고 있었던 그 모습이 아니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가 그 율법의 마침이 되어져야 한다는 그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들이 수고하고 애썼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어떠한 결말로 다가오고 있느냐는 거예요. 매년 12월 31일마다 A4 용지를 나눠주면 거기에다가 죄를 기록하라고 했을 때에 그 A4 용지가 모자랄 정도로 나의 죄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신앙생활 아니었습니까? 어느 사람이 그 백지에 나 죄 없습니다라고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모두가 다 그 백지를 빼곡히 채우고도 남음에 있는 그 죄가 우리들의 생활 속에 늘 존재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난 지켜왔고 율법을 따라왔고 말씀을 적용한다 했던 우리들이 왜 그 죄의 모습 속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한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그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야 될 것이 아니었느냐는 거예요. 또다시 우리는 2022년도를 맞이하면서 똑같은 그러한 반복적인 모습으로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면 또다시 2022년 12월 31일 날 이 백지를 나눠주고 당신들의 죄를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불태우세요 라고 하면 또다시 빼곡하게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의로는 그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예수가 율법의 마침, 나의 그 모든 수고와 모든 걸 지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확인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그 예수를 살리신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나에게 넣어주신 그 의로 내가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내게 믿음이 되어진다면 2022년 12월 31일 날 백지를 나눠주면서 여기 죄를 기록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이 백지에다가 죄를 기록할 죄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그러한 죄 분명히 백지에 빼곡하게 쓰게 될 겁니다. 그러나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러한 죄 말고 하나님께서 죄라 여기고 있는 그것을 이 백지에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정죄받을 그 죄는 누구나 다 똑같은 모습으로 짓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옥할 그 죄, 멸망받을 그 죄, 그 죄는 이미 그 십자가, 그 예수가 담당하셨어요. 그 담당하신 그것을 나에게 의로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그 의를 나에게 넘겨주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 의를 모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내가 이러한 죄가 있어 그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겸손이라고 여기겠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고 계시고 우리를 아들 삼으려고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마귀로 사단으로 남아있으려고 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 예수가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모든 것들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에게 믿음이 되어졌다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걸 시인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낑낑맸던 그 모든 것들, 율법을 지키려고 발부둥 쳤던 그 모든 것들, 이걸 들고 예수 앞에 왔더니 그 짐 내가 질게, 그 짐 지고 내가 널 위해서 대신 죽어줄게, 이렇게 그 예수님이 그것을 대신 지시고 죽어주신 그것이 내게 믿음이 되어지는 그 상태, 이게 이걸 시인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나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십자가 죽으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은혜, 그 예수에게 영원한 생명의 존재가 확인되어진 그 상태, 그 상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그것이 또한 내게 믿음이 되어진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그 예수와 그 십자가만을 전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10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내 안에 그 믿음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내게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 예수가 나의 그 짐을 지고 십자가 주신 것이 내 안에서 확인되어지고 또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살리셔서 그 영원한 생명이 내게 넘겨진 바 된 그 사실이 내 마음에 새겨진 바 되어진 그 사실, 이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의가 내게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 구속, 그 영원한 아들, 그 은혜가 내게 이루어진 그 사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그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제 알게 되어졌고, 또 예수가 그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 은혜를 이제 알게 된 그 모습을 이제 내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셨는지를 이제 나도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사용하는 것 중에 대부분이 이렇게 사용하죠.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을 향해서 이제 영적 기도 따라 하십시오 라고 영적 기도를 시킨 다음에 그 처음 나온 그 사람을 향해서 이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십시오. 예, 나 시인합니다. 나 예수를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시인한 그를 향해서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되었습니다. 이제 아들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지요. 대부분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이러했습니다. 저도 이러한 신앙과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을 들었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칭함을 받았었습니다. 전혀 이 말씀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시인하라니까 시인했고, 아멘 하라니까 아멘 했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전혀 모르면서 우리는 이것을 종용했던 모습이 있었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무엇?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을 듣고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 그 의미하는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내놓았을 때, 예수님 이거 달라고 하셨어요? 이거 드릴게요. 이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모습,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모습, 내놓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내 말을 듣고의 모습인 겁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의도를 알았다는 거지요. 그 의도를 알아? 그 의도를 아니까 당연히 의도하신 그것을 내놓게 되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을 때,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다 라고 했을 때, 아, 심령이 가난한 것이 이것이었구나. 그럼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그 예수 옆에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그 모습 아니겠냐는 거지요. 그래서 시편 말씀 우리가 몇 년 동안 보았는데 늘 그 말씀이었던 겁니다.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그 시편을 기록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심령의 가난한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것을 내놓았던 거예요. 그걸 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한 간섭하시고 치료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던 그 사실들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보아왔던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이렇게 내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들으면 사는 거예요. 그게 들리면 살아나는 겁니다.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왜 보내셨는지를 아는 것. 이게 호물록이에요. 같은 말, 같은 생각.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이 왜 죽으셔야만 됐는지를 아는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냥 영생이 아니라 거기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셨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고 있는 그 모습이 그게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냥 심판 안에, 심판 때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냥 칼이 그냥 목을 찰나에 그냥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여차하면 목숨이 잘리는 거고, 여차하면 영생으로 가는 거고, 이 정말 이 찰나 속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들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늘 심판의 모습으로 그냥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 심판의 모습으로 늘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리고 있는 자는 이제 그 심판에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건짐을 받는 거지요. 그러나 이 말을 못 듣고 있는 자들은 그냥 그 심판 아래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심판 받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심판이라는 얘기죠.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말씀도, 앞에 말씀은 똑같은 말을 계속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는 그 모습이 사망에 있는 거예요. 뭐 사망이 따로 있고, 뭐 죽어서 사망당하는 것,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그 상태가 그게 사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듣고 있는 그 상태를 아는 그 상태가, 아, 내가 사망이었구나, 아, 이것이 사망이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그 순간 그게 또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나는 계속해서 지금 신앙생활에 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행해 가야 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 있었는데 그 예수 앞에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들고 와보니, 아, 그 짐을 들고 가면 그 십자가의 죽음이었네, 그 사망이었네,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내가 계속 지고 가는 그 모습이 이게 사망이었네, 이게 사망 상태였었네, 이걸 알게 해주는 게 십자가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망 당하기 전에 그 예수가 나의 짐을 대신 넘겨받아 대신 그 예수가 사망을 당해주는 겁니다. 이게 대속인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그에게 이제 그 사망을 그 예수에게 넘기시고, 이 사망이 너의 사망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또 은혜로 넘겨주시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모두가 다 이 사망을 알아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이 한 해가 됐으면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들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어떻게 들리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것에 더욱더 열심을 내고, 또한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에 늘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이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2021년도가 이제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마무리하는 이 모습을 나의 그 모든 것들을 거기에 묻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 그 은혜를 받아 영원한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늘 염려하며 생각하며 그것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것이 너희의 수고고 그것이 너희의 무거운 짐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을 지고 내게 오라.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지고 그 십자가에서 죽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의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 예수에게 온전히 넘길 수 있는 2021년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으로 확인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시는 영원한 은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덮어주시고 계시는 그 모든 것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 찬송합니다. 이 은혜가 2022년도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기쁨으로, 영원한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하는 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를 원하신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